이 시간에 우리 축복의 인사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오늘 지을 수 있는 최대한 밝고 행복하고 또 존중하는 느낌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8월 첫 주째,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2부 예배를 우리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생수가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에는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본문이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제주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산 쪽으로 가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가보게 되면, 저는 안 가봤지만 이제 들리는 어떤 예보나 소리를 들어보면 거기 가게 되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퍼붓는 수준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제주 분들이 가장 고생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보신 것처럼. 네. 지금에야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해도 워낙 또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물 때문에 예전만큼이나 고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전에 제주에 사시던 분들은 가장 고생스럽고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니 이 물 문제였습니다. 이 제주도 땅이 아시다시피 사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지층이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비가 고여있지 않습니다. 금세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 제주도는 삼다수라고 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주의 하천은 대부분 건천입니다. 건천은 아시다시피 비 올 때에만 잠깐 콸콸 흐르다가 다른 때에는 빗물이 이제 고여 있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고, 그래서 곧 돌바닥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게 건천이죠. 자,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그 물을 어떻게 공급을 받았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제주도 땅은 물이 솟아오르는 자리가 이 사방을 둘러가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용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천수를 따라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계와 같은 이 중산간 지역에서는 그 물길에서 또 빗겨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사시던 분들의 이야기라면 땅을 파서 빗물이 고이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마을 물통에다가 저장해서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쓰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좀 웃습니다. 왜 웃으실까요? 제주는 사방이 물인데 무슨 물 걱정이냐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방이 물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내리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스며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게 며칠 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건천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그렇게 건천같이 속이 메마른 사람이 분명히 은혜의 흔적이 있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가버린 걸까라고 하며 메마른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마르지 않을 그 시내를 찾아서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집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낭만적인 상상을 합니다. 뭐가 먼저 떠오를까요? 사슴 한 마리가 떠오릅니다. 그 사슴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네, 옹달샘에 가서 뭘 하고 있을까요?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떠오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그래서 목은 마른데 도대체 그 시내는 어디 있을까? 그 옹달샘은 어디 있을까? 그걸 찾는 그 갈급해 있는 그 사슴 한 마리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이 시인은 내 영혼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나는 갈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헐떡인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마르다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 전체를 통해서 지금 그 긴급함을 가지고, 이것은 물을 찾지 않으면 당장은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헐떡이면서 그 물을 찾고 있는 그 의미를 이 갈급함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점잖게 물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물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점잖게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영혼의, 이 시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또는 메마르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살았기 때문일까요? 죽었기 때문일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물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존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닙니다. 목마르지 않은 것이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하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상태, 저는 그것이 사실 더 위험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좀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시인과 같은 갈망, 갈증, 목마름이 있는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실은 나는 갈증하고 있는데, 실은 나는 메말라 있는데, 나는 지금 목마른데 그 목마름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혹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하나님 당신을 찾게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이 시인의 참 이 비통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을 내게 하는 말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무엇이 이 시인의 음식이 되었다고요? 눈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루 종일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왜 슬퍼할까요? 사람들이 종일 자기에게 하는 말이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도대체.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비통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안에도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메마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어디 있냐?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 사실은 가슴이 더 아픈 것입니다. 꼭 누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 자체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문제 앞에서 또는 우리가 병원에서 받아든 그 검사 결과, 그 결과지, 그 한 장 앞에서 또는 멀쩡하던 관계에 참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멀쩡하던 관계에 금이 간 그 자리 앞에서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 자리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옛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마음이 상한답니다. 왜 그렇죠? 예전 일을 떠올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예전에 뭘 했다고요? 예배의 기쁨을 알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 더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나에게 그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하죠. 여러분 간증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언제나 과거형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과 함께 이런 간증을 나누면서 예전에 제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럼 지금은 뭐란 얘기죠? 한참 제가 은혜를 받을 때는 아니 그러면 지금이 어떻냐라고 여쭤보면 갑자기 숙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처음 했던 말에서부터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은혜가 충만했던 그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그러지 못할 때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냥 지금처럼 괜찮은 척 하면서 끝까지 그냥 메마른 채로 그냥 그렇게 버티면서 사는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정직하게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꺼내놓는 것,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회복은 언제나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마릅니다. 제가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갈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메마르지 않게끔, 그렇게 갈증이 생기지 않게끔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에서 나오는 갈증, 메마름, 이런 것들을,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없애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메마름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경험하실 수 있도록 놔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것이 사실 광야에서 경험했던 낮아짐이었거든요. 결핍이었거든요. 갈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자리가 아니고 내동댕이 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 그래야만 산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던 살아있는 생명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백성들이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속으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잠깐의 편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십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목마름이 있다면, 결핍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동댕이 쳐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드시는 증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낙심이 나오죠. 또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심이 뭘까요? 낙심은 현상적으로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낙심, 마음이 축 처져 버립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얼굴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낙심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푹 꺾여서 아래로 처지는 그런 마음, 그게 낙심이죠. 불안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소란함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그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밤에 잠을 청했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왜요? 지금 머릿속에는 계속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회의를 할까요? 나랑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랑. 자기랑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불안의 요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잠을 못 자지요. 몸은 지쳐서 쉬고 싶은데 미칠 지경입니다.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차분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낙심과 불안의 말들, 부정의 말들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에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정작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늘 시인이 한 말입니다. 5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에게. 낙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메말라 있는, 힘없는, 능력 없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의 근거를 두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반석이신, 피난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두라는 것은 뭐죠? 막연히 좋은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의 근거를 생각하면서 소망의 대상이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저절로 막 찾아옵니다. 불안도 그렇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옵니다. 소망은요, 그래서 붙잡아야 됩니다. 소망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라, 명령입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는요,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또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 잡는다라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소망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되는데 그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말하게 하셨냐 하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도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목마른 자리까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마른 자리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목마른 자리에 오셔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할 포인트를 잘 못 찾으시거든 이렇게 말씀 읽을 때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헐떡이며 찾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내가 힘을 기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고 우리의 회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센 척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 내 현실의 메마름, 결핍, 갈증, 그것을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 마른 현실을 겪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사람들 틈에 있지만 여전히 외롭고, 예배는 드리고는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럴 때 끔찍 놀라시는 분이 계실 텐데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다시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메마름과 갈급함을 내어놓으시고 주님께 말씀하시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만 두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송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고백,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이 고백 안에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 마른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